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3장 오늘 12절 한 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피곤한 우리 육신 더 잠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받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첫 설교는 산상보훈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반석 위에 세운 교회까지 집까지 끝내는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핵심은 뭐니 해도 팔복설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의 모든 설교를 뒤에 뭐 충고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다 묻어놓고 그저 이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복 있는 자는 시작하는 팔복 설교만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공개적인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좀 대비적으로 팔복 설교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은 7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7화 설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가지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그 자리에 있으면 화를 당한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고작 이것은 60년에서 100년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찬송도 이 땅에서 연습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 거울로 보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기도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늘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어서 예를 주십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그대로 두지 못하나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이거는 종말의 심판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면류관 쓰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 심판 앞에서 높은 자로 서려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으로야 지식적으로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2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가장 정중앙에 대리석 같은 돌 의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거기에 앉은 사람이 그날의 율법을 강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금 지식이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겠죠. 바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며 돋보이는 자리며 빛나는 자리 같지만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저는 말씀의 대부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속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외식을 했구만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그들은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식한다라는 말의 본래의 그 의미를 보면은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연극할 때야 왕으로 연극할 수 있고 장군으로 연극할 수 있죠.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그 가면을 벗으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요, 더 이상 장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썼던 그 모든 가면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평화로운 것처럼 써있던 가면도 내려놓고, 의로워 보였던 가면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것을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정말 이 구별된 이 공간 속에서는 가장 선하신 분들인데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라 외치고 말씀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머리가 혼미해서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에. 그러면서 늘 부탁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는 꼭 기도하며 아무쪼록 부름받은 말씀의 사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언정 외식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아니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고 말은 하고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심히 해요. 가르치는 거는 열심입니다.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개종도 받아들이고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정작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고와 판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이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가 분명히 왔는데 자기들의 해석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 사람을 상대하며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종들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잘 못 가르치고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16절과 23절에서 시작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염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해석에 빠져서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변가들은 잘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25절과 27절에 화 있을진저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외식주의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겉은 회칠하여서 번지르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찬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경되어서 아닌 척하고 소경을 이끌다가 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식에 대한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외식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인 것처럼 살지만은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식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위장함 없이, 외식함 없이, 가식 없이 어린아이처럼 맨몸으로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29절에 화 있을진저, 여기만 내용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고 비석을 꾸미며 회피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그것은 무엇이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 진실의 입술을 막는 겁니다.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몰아넣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여놓고 그리고는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척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의 그러한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껏 말씀 선포하게 하십시오. 나는 꼭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하여서 불쾌한 표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불쾌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바르는데 따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치유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지금 조금 싸납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감없이 증거하기 위한 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순해진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상대하여 하겠다고 사람들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 보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대로만 증거하겠다고 굉장히 싸나웠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순해진 거죠? 아닌가요? 안 순해졌나요? 네.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같은 본문 한 장을 묵상을 해도 가능하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쪽에서 때리고 이쪽에서 보살피면은 때리는 거는 그냥 두고 보살피는 쪽으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23장 내용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식한다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 말씀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 말 심판 듣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로 끝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싸나운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오늘이 기회구나. 이 순간이 기회구나. 내 삶에 들어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외식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내가 집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장로와 권사로 살지 못했어요. 목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순간에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요. 그 자리에서 면류관 받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습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버티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이랬는데 라고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아무쪼록 우리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낱낱이 드러내시고 용서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하여서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는 이 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루,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외식적인 부분, 아버지, 꼬투리라도 있거든 끄집어내 주시고 씻어주시고 잘라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오늘 땀 흘리며 오늘 자신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받는 고귀한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높이는 자, 낮추는 자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꽤나 뭐가 된 것처럼 외식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노크소리 듣고 마음문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고 한 가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받은 연락으로는 우리 북녘 땅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 탈출하고 또 좌절하는 백성들, 그 대책이 없는 북한의 그러한 지도자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북녘 땅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소식이고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사시는 분이라서 내용이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외식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치유받으시고 또 진실한 부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